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여호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모든 축복의 자리로 지금도 계속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응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응답을 받냐? 이게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고 응답받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응답을 못 받지요. 그러면은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랬습니다. 먼저가 뭐냐?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예, 먼저 구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찾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됩니다. 찾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누가 역사하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이 제자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냥 파송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구하기 위해서 뭐 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들은 제자를 파송한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찾게 되면은 다른 응답은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신분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찾아보세요. 교회를 와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이거 찾아야 돼요. 교회를 오셔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걸 찾는 겁니다. 그게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면서 사명적 기도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 말씀을 누리는 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버릴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뭘 버려야 되냐? 반드시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불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딴 것을 자꾸 찾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겨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 사자처럼 삼키는 이 마귀가 지금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누굴 찾습니까? 염려하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정말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인본주의 빠진 사람. 그리고 또 자기 생각 깊이 빠진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지고요.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생각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병들어버려요. 생각이 병드니까 모든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뭘 버려야 되냐? 자기 동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 동기가 있어요. 이 동기를 버려야 돼요. 이 동기라는 것은 뭔가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혜를 받은 마띠아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띠아가 누구냐? 70인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70인 제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들은 사도가 아니고 평신도인데도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였습니다. 이제 택함을 받았죠. 1차적인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근데요, 이 마띠아를 초대교회가 120명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이 마띠아가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뽑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뽑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움직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준 것 같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응답받습니까? 내가 받은 이 직분을 사랑하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특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직분이 하나님의 특혜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왜 이런 직분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평생 가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요 계속 안 되는 쪽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작거나 크거나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사하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지 찾는 자는 계속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성도라는 이 직분도 굉장히 직분이 아니라 이 신분도 중요한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응답이고 특기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잘 알아주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120명이 이 사람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사람도 이 사람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120명이 제비 뽑아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따라서 뽑은 마띠아. 이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마띠아는 유대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답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 기록 안 됐으니까 뭐 별 유명하지도 않고 별 이름도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인물은 누가가 그분들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걸 기록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도행전에 만약에 이 마띠아가 없었다 그러면 이름도 없이 우리는 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걸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누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굉장한 은혜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분은 더 이상 이름이 기록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분들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지만 누가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기록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록 안 된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기록된 분들은 뭐 이 성경에 맨 이름 나오지만은 거의 다가 이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 안 됐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12제자 중에 몇 명이 이렇게 기록됐습니까? 바울 또는 베드로 또는 요한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볼 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같은 경우는 이름도 기록 뭐 더 이상 나오지도 않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렇지만 이분들이 그냥 이 사도직을 가지고서 그냥 인생 끝난 분들이 아니고 이 사도들은 다 전승에 보면 전부 다 순교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우리가 도마요. 이 도마는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도마인데 이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에 이거 왔다가 청도 있잖아요. 그 청도에 왔다가 청도에서 너무나 이게 신라가 막 핍박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분이 인도로 넘어갔다는 이 전승이 있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면은 이 사람이 사도로 부름받았거든요. 근데 사도로 부름받았지만은 그 직분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답을 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죠. 이분은 정말 자기가 받은 이 사도직을 갖다가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한 번도 주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직분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받은 직분을 점검해서 지금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 주신 직분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영원히 멸망할 그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성취됐다. 시편 69편 25절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된다. 그 최고 축복이잖아. 근데 어떤 말씀이 성취돼야 되겠습니까? 언약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성취되는 그 축복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멸망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게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이 들어가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뭐가 중요한지를 완전히 망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림을 한 겁니다. 사도로 부름받아갖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직분을 잘 누려야 돼요. 직분을 받아가지고 직분을 잘 못 누리는 사람은 그 직분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직분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이 직분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정말 감사하며 너무너무 귀하고 축복이라고 항상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복음의 유익을 위한 삶을 항상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내가 복음에 유익된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곳에 내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은요,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자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복음에 유익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 자녀들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유익된 직분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 있는 동안에 절대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을 절대 대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대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막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 막 우습게 여기고, 이러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딱 증거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의 소리로 듣게 되면은 자칫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아, 목사님이 나를 친다. 목사님이 나를 지금 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 사람 평생 가도 말씀의 축복 못 누립니다. 그리고요, 교회를 대적하지 마세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면 돼요. 여러분들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 어떤 단체는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보다 더 낮아. 그런 단체도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어요?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지 마세요. 복음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자기 직분을 갖다가 망각하시면 안 돼요. 가치 없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직분을 가치 없게 여기가지고요, 막 아무렇게나 해버립니다. 세상 나가서도 여러분들 직분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세상 나간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직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그 안산에 있을 때 어떤 안수 집사가요, 이분이 뭐 했었냐면 고물 이렇게 그 수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알거든.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분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집에 오면은 자기를 뭐라 그러냐,
항상 나는 잡사다. 나는 잡사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잡사야. 불신자가 그거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도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나와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요 또 막 교회를 막 비방을 해요. 교회 성도인데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자꾸 막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막 그 사람들 있는 데서 막 이상한 얘기하고 교회를 막 비방하고 막 뭐 목회자 비방하고 뭐 장로를 비방하고 막 이렇게 비방해요. 그런 사람 절대 복을 못 받아요. 후대가 절대 안 됩니다. 제가요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내가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그 장로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 장로님은 자기가 왕이어야 되는데 자꾸 오신 그분들이 왕노릇 하려니까 그분들을 자꾸 쳐냈어. 그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인생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이 직분 자체가 전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여러분들이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빛이란 뭐예요? 밝히는 겁니다. 소금이 뭐예요? 소금은요 이 병든 것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해. 근데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 나가서 부패를 더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이 살고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교회 비방하지 마세요.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 나가서 절대로 목회자 하나님의 자녀 비방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독약입니다. 독약. 자기에게 독약을 주입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우리는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가룟 유다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요 최고 영적 자리에 있다가 최고 추락한 자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로 부름받았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목 매달려 죽어 가지고 떨어졌는데 그 밑에가 수수밭이라. 그러니까 수수를 베어나고 나면은 거기에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게. 근데 그 배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 이게 다 터져 버린 거죠. 이런 비참한 생을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맞이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선이 뭐냐? 복음 누리는 직분자. 그리고 예배 축복 속에 있는 직분자. 하나님 보실 때도 이분들을 계속 복을 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막 셀이 붙고 싶은 사람, 영원한 전도에 있는 직분자. 세상 나가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고, 누가 와서 딱 보면 저분이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분이 진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막 자랑하는. 그래서 저분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뭔가 기뻐. 저분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내가 안정이 돼. 평안해. 저분에게 내가 뭔가 물어보고 싶다. 요게 복음 누리는 직분자. 예배 축복 속에 있는 직분자. 영원한 전도의 축복 속에 있는 전도자. 그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 응답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막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막 쇠리 붙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뭐냐? 이걸 점검해야 돼요.
말씀 흐름 속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없다,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누려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4절로 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을 타고 가는 직분자들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흐름, 그 흐름 따라서 움직였어요. 이게 말씀 흐름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 흐름 따라서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배보다 세상의 흐름으로 가는 나의 삶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이거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를 회복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정말 살펴야 됩니다. 내가 교회의 축복 누리고 있는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속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세속화. 내가 세속화가 되고 있는지를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나가 아니고 세상 문화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검해야 됩니다. 경계를 해야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그 둥치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 인도가 아닌 길을 가고 있는지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 인도가 아닌 길을 가고 있다면 경계해야 돼요. 반드시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 인도의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딴 길을 가게 돼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성령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망해버렸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 인도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120명이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다가 오늘 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추첨해서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건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나의 영적 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나의 영적 생활. 내가 지금 영적 생활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안 되고 있다.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 생활이 되고 있는지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영적 생활이 안 되고 뭔가 모르게 이게 그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말씀도 사라져버리고 기도도 사라지고 내 삶에서 전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며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진짜 경계해야 되고 나를 점검해서 확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리폼이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그거는 바꾼다는 뜻이죠. 옷도 본래 있던 옷을 이게 리폼한다는 것은 바꾼다는 뜻이죠. 바꿔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진짜로 영적 생활이 안 된다면 사실은 우리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은근히 세상이 좋고 세상 물결이 좋고 그렇다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는요, 영적 생활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게 1순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육신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더해 주시리라 그것만 막 찾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안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영적 생활이 먼저입니다. 마띠아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최고의 선물이 사도직이에요. 그리고 이 마띠아는 순교의 반열 속에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들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순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순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순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순교했겠어요? 다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 속에서도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게 어려서부터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려서 모든 그 사람들은 일본을 향하여 뭐였냐? 동쪽을 향하여 전부 다 경례했어요. 천황을 향하여 경례한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우뚝 서 있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 그런데요, 얼마만큼 그 일본 교사가 손양원 목사님 얼굴을 들이댔든지 얼굴이 이렇게 탱탱 부어가지고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놀랬게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니까 잘했다고, 아버지가 잘했다고 그 아들을 칭찬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마띠아를 세우셔서 이 마띠아가 사도 반열 속에 순교까지 당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선물 중에 선물이다. 여러분들의 직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축복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복음 누리는 직분자, 예배 속에 있는 직분자, 영원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직분자. 그게 바로 복을 받는 직분자의 축복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성은 복음과 예배와 하나님 일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있다. 그러니까 이 마띠아가 바로 그런 사람. 이 마띠아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항상 우리와 뭐 했어요? 다니던 사람. 그 말은 12사도가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3년 공생이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이 마띠아가 예수님 3년 공생일을 다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제자잖아요. 이 사람 중에 2명이 딱 선출됐어요. 하나는 바사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근데 이 마띠아가 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직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공생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서 직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응답 속에서 직분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응답 속에 직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 직분 생각만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을까? 다른 사람도 나에게 나 같은 인생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꼬?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던 복음의 사람 마띠아. 마띠아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완전히 복음의 축복 누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참 가치를 발견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마띠아. 가치가 뭐였겠어요? 마띠아가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자체, 70인 제자로 부르신 그 은혜, 여기에 참된 가치를 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 가치를 다른 데 둡니다. 여러분들 가치가 어디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끌리는 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끌리는 데가 그 가치라니까. 마띠아는 어디에 끌렸어요? 그리스도께 끌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끌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응답 속에 참된 가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삶을 사는 이 마띠아처럼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혜를 입었다. 그게 사도직분이에요. 사도직분. 70인 제자로 부름받았다가 거기에서도 사도의 직분으로, 그래서 사도 12제자와 함께 그 반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가룟 유다 빼고 사도 바울 사도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가지고 12사도. 그러다가 이 마띠아까지 들어가서 13명의 사도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특혜를 받은 반열에 딱 들어간 사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스퍼절 목사님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감옥이 사도 바울에게 갇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직분이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응답을 가지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와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딴 데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특혜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자, 그게 마띠아요. 이 사람을 선출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사바라는 이 사람이 그 전도자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이 바사바도요 굉장히 신앙인이요 70인 제자예요. 근데 사도로서는 부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굉장한 신앙인이요 굉장한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가면 이 바사바가 진짜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이 증언합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삶,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 직분을 가진 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어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 됐어 도장 딱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겠다고 약속하니 다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처음에는 이 복을 받을 짓을 안 했어요. 자꾸 이제 세상 그 왕 그 자리 그걸 좀 유지하려고 애를 썼지. 그러다 하나님이 에라 내가 널 복을 주고 싶은데 네가 자꾸 복을 받지 않으려고 착각한다. 그래가지고 살인자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로 쫓아버립니다. 도망자의 신세를 만들어버리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을
어디 있어요? 거기 있는 거예요. 미디안에. 그래서 이드로 장로의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가살이 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 처가살이 하고 있는 이 모세를 80에 부르신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는 축복받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뭐 하고 있었어요? 계속 처가살이 하고 있었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론 유다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가론 유다의 길. 가론 유다의 길은 뭡니까? 직분을 우습게 여긴 자, 그리스도를 경홀히 여긴 자,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 말씀을 배반한 자, 엄청난 축복을 다 차버린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가론 유다예요. 이런 길을 여러분들이 가지 마시고 마띠아처럼 하나님의 선물의 축복 속에 늘 승리하며 응답받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이 일심전심지속 된 자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심전심지속이야. 그래서 완전히 여기에 축복을 받고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저희들이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은 저희들 속에 다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저희들을 또 직분자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능히 살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완전히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321장 찬송합니다. 321장